안녕하세요. 저는 꽃피는 봄날 더사랑교회 이호섭 목사입니다. 제가 이 교회 앞에 꽃피는 봄날이라는 이 관용 문장을 단어를 쓰길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 경기도 이천에서 왔고 개척한 지 올해가 이제 8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심어 주셨을 때 이 교회가 좋은 씨앗이 되어서 잘 심겼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꽃필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사람들한테 꽃피는 봄날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꽃피는 봄날 더사랑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영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주제는요, 온 삶으로서의 교회 교육과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마을 공동체 이루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를 한 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저희 다 아시는 시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 마지막 구절이 제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잘 꽂혀 있는데요. 제가 이 목포 사랑의 교회에 와서 이 어마어마한 환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있구나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실은 믿기지가 않을데요. 제가 아침마다 1교시 시작 전에 조회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이 신앙송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입니다.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신앙송 할 때 좀 달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번호 순대로 제가 30명의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번호 순대로 아침에 조회 시간에 한 명씩 나와서 이 신앙송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찾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시집을 가지고 와서 읽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읽고 나면 항상 그 시로 뭔가 아침 조회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아이들한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는 하면 아이들은 천재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그거 왜 그랬냐면 애들 마음속에 애들이 중3인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고 얼마나 각박하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얘네들이 시집을 한 권 이렇게 딱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이 아이들의 삶을 좀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예수님 구원하시는데요. 살면서 어려울 때 자기가 낭송했던 시 하나가 그 한 구절이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담아서 그 아침마다 이 신앙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1교시 국어 시간에는 그 감사일기를 씁니다. 지난 주말 동안 자기가 아쉬웠던 거 3가지 그리고 감사한 일 3가지 해가지고 1교시에는 매주 국어 첫 교시에 아이들 돌아가면서 이 발표를 하는 거죠. 아쉬운 점과 감사한 점.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면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감사일기 쓴 거, 신앙송한 거, 그게 자기들한테 되게 따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아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지금 돌 지나고 한 18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 아이는 그 서울의 주사랑 공동체에서 그 베이비 박스에서 온 아이입니다. 그 이천에는 성혜원이라는 보육원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유기되면 이 서울에 너무 포화 상태여 가지고요. 더 이상 서울에는 아이들이 받아지지 않는데 경기도 이천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일한 하객이에요. 100일 잔치하고 돌잔치가 되면 유일한 하객으로 초대받아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또 이 손에 들린 거 보이십니까? 저기? 이게 보이시죠? 봉투를 이렇게 딱 주고 인증샷을 찍는데요. 제가 뭐 저거를 어디다가 보이려고 찍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사춘기가 되면 꼭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를 버렸을까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이 사진을 한 번쯤 보여주면서 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니네 부모가 잘못한 거야. 니네 부모가. 너는 잘못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태어난 게 축복인데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뭐 준수, 현이, 뭐 아이들, 태희, 뭐 쭉 이 아이들 쭉 이렇게 있는데요. 제 보면 저희 사모인데 그 저기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사모님들 얼굴 보고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대답이 좀 늦으시네요. 다 얼굴 목사님도 얼굴 보고 결혼. 예. 근데 아까 그 베이비박스에서 온 아이들이 돌이 지나고 2살 되고 3살 됐는데 갈 교회가 없는 겁니다. 이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보육원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이 28명이 애기들이죠. 애기들. 예면한 얘네들이 28명이나 있는데 교회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 챙겨가지고 한두 명 챙겨서 교회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 28명을 보모 선생님 3명이서 애들을 케어하는데요.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교회에 뭐 여기 사랑의 교회처럼 버스도 많고 봉구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여기 들렸다가 얘네들 좀 태워서 교회 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됐습니다. 그냥 여기가 보육원이면 저 뒤에 벽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널목이 딱 하나 있는데 근데 그걸 너무 속상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주 수요일 날 지나가면서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이 성희원 보육원은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원장 선생님이 제가 15살 때 이천으로 이사 갔는데 그때 교회에서 처음 만난 선생님이시거든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여자분이신데요. 결혼을 안 하셨어요. 제가 회심하고 이 성희원에서 잠깐 한 1년 반 정도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왜 결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야 요소봐 내가 결혼하면 이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겠냐? 그래서 자기는 나는 하나님이랑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고아의 엄마로 남겠습니다 라고요. 지금도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야, 우리 아이들 이제 3살 4살 돼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혹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거 아니냐고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그거 커뮤니케이션 될 게 뭐가 있냐 그냥 어렵다고 얘기하길래 그건 뭐 오지 말라는 얘기지 우리 애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러면 선생님 이번 주 주일 오후부터 그때 제가 갈렙 선교 공동체라는 곳에서 전도사로 이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럼 주일 오전 사역 마치고 이 강당을 빌려주시면 성형 강당을 빌려주시면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첫 번째 주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 누군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그 사모랑 둘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2016년 7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애들이 예배 못 드리니까 단순히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존 파이퍼가 그게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거. 근데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제 동기들은 그 해 봄에 다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류를 다 놓고 면접까지 끝나고 안수식 가면 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2016년에 목사가 된다는 건 엄청 용기가 필요한 일. 물론 저보다 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때는 더 필요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목사가 된다라는 건 지금은 그 전에만 하더라도 목사 다음에는 뭐가 붙죠? 님이 붙지 않습니까? 선생님, 목사님이 붙는데 지금은 목사 뒤에 뭐가 붙습니까? 예. 저기 누가 예. 시옷 키역이 붙지 않습니까? 목사. 예? 용사가 들으시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는 건 요거도 먹는 자리로 가는 건데 저는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마트에서 장본에 누가 목사님하고 부르면 제가 모른 척하고 다른 목사가 있겠지. 나 아니고 저기 다른 목사가 있겠지.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과 교회 전통을 따라서 교회로의 청빙이 없는데 목사가 스스로 되는 거는 내가 배운 신학을 이게 아니지 해가지고 잘난 척을 했는데요. 그리고 와서 그러니까 제 동기들은 야 그러면 전도사를 누가 청빙을 하냐 요즘 같은 세상에 목사 안수를 그럼 우리가 뭐 잘못된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제 신학의 양심상 그렇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랑 예배 드리면서 얘네가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가 나를 교회로 불렀구나. 그래서 제가 그해 가을에 용기 있게 제가 목사 새끼가 됐습니다. 예,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나가서 개척을 하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권면해 주셔서 제 어떤 뉘앙스인지 다 알고 계시네요. 예, 뭐 쫓겨났습니다. 야, 너 그러고 다닐 거면 내 말 잘 듣고 내년에도 또 있든지 아니면 개척해서 나가세요. 제가 거기서 사례 없이 2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단 한 번도 제가 담임 목사님께 노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내가 1년 지나고 엄청 힘들어했어요. 왜 힘들어했냐면 저희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닌 거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는 아닌 거 아니라고 하면서 살았으면서 왜 교회에서는 예스를 하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마지막 관문인 것 같다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이 순종하는데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한테도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이거 일단은 무조건 내가 이거 여기서는 통과해야겠다. 해가지고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뭐 잡지 만들라 그러면 잡지 만들어서 하고 사회복지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단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법무사랑 막 서류 작업해가지고 하고 뭐 별걸 다 했습니다. 별걸 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나가서 개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용기 있게. 저희 첫 번째 교회입니다. 저희 사택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100년이 넘은 집인데요. 그 갈렙 선교 공동체라는 곳으로 저희가 이사를 한 게 교회의 미래는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내 공동체성을 배워서 교회를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교회를 그 공동체 위에 세우면 좋겠다 하고 이사를 하고 옆에 텐트를 글램핑을 쳤습니다. 이거 제가 이 신대원 졸업 선물로 중고나라에서 사가지고요. 한 달 정도 혼자 쳤습니다. 혼자서. 제가 이거 찬 이유는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윤은성 목사님께서 제가 이 시골로 갔더니 막 사람들을 데리고 거의 뭐 한 달에 2-3번씩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야, 이 시대의 목사들을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된다. 불을 피우자 해가지고 뭐 삼겹살 파티를 늘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 지치셨는지 집에를 안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2칸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글램핑을 쳤습니다. 글램핑을 치고 주무시고 힐링 캠프가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갈렙 선교 공동체라는 곳에 있어서 갔을 때 목사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켰는데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거기는 선교 공동체니까 당연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선교사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는데 앉아서 밥을 먹는데 선교사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요. 선교사님 오늘 어디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 이호섭 전도사 집에 가서 주무세요. 처음 만났는데요. 저 엄청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 떨리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손이 막 떨리는 거 티가 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모셔가지고 가는 겁니다. 집으로 가가지고 딱 봐도 방이 몇 칸처럼 보이세요? 2칸이 있습니다. 2칸. 그리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셋째 막내 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21, 18, 16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첫째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어릴 때니까요. 10년 전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방에 큰 방에 다 5 식구가 자고 그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작은 방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 주일 아침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뭐 조기를 굽고 뭘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를 모시고 가고 이게 여러 번이었습니다. 여러 번. 근데 여기 계신 사모님들 아시겠지만 난데없이 낯선 사람이 집으로 이게 초대하는 게 쫓겨날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는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텐트를 힐링 캠프처럼 썼죠. 그 훌륭하신 저를 그렇게 열심히 훈련시켜 주신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을 해서 나가라 이랬을 때 아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12월 둘째 주였는데요. 2016년 12월 둘째 주였는데 전도사님 그때 목사가 됐죠. 목사님 2017년부터는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2주밖에 안 남은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이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우리 어디서 개척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 믿음 좋은 저희 아내가 사모가 저기 텐트가 있네. 텐트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때 그 불현듯 머리에 스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 백동준 목사님께서 이 존경하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용기조 목사님 그죠? 패스터 용기조께서 우리 때는 텐트 치고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어. 맨날 그런 신화 같은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나 때는 그러면 뭐 그때도 됐으면 지금도 되겠지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그러셨겠지만 개척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구름처럼. 그리고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여기 1월달, 2월달 예배를 드리는데 이 텐트 안에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상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독수리 오영재 청년 5명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이 준수 청년 광주 보건대에서 그 물리치료를 공부했던 그 청년이 목사님 매주 이렇게 방문객이 오는데 우리끼리 예배는 언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월 말쯤에 1월달, 2월달 교회를 개척했는데 계속 방문객들이 와가지고 축하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끼리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이 말씀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3월 첫째 주가 딱 됐을 때 진짜 우리끼리 있었습니다. 5명 있고 저희 가족 5명. 그래서 제가 그 준수한테 그랬죠. 야, 속이 시원하냐? 우리끼리 있어가지고 좋냐?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웹툰 작가가 한 명 있는데요. 그 교회에 와서 드디어 작가가 됐습니다. 이 작가가 청강대에서 공부를 하고 이천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포항이 집이어가지고 한 3년 버티다가 내려갔어요. 포항으로요. 제가 개척하고 2월 말쯤에 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청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다시 포항에 지방에 있으니까 만화 그릴 일이 없다고 다시 경기도로 올라가는데 자기가 염치가 있지 이번에는 한번 올라오면 더 이상 집으로 못 내려올 것 같다. 마지막 기회인데 다시 올라가는 게 너무 두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내랑 같이 이 마루 100년 된 마루에 앉아가지고 바깥을 쳐다보면서 야 태아가 올라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 이천은 물가가 비싸거든요. 원룸이 막 40만 원, 50만 원 막 이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그 눈앞에 저희 집 바로 이 맞은편에 이런 오래된 버려진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기 윤은성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삼겹살을 굽는데 요선 목사 저기 저 비어 있는 저 건물 저거 딱 교회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방치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속으로 저게 교회로 이게 교회로 보이십니까 이게요? 예? 정말 저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세요. 이게 교회로 보이다니요 이게. 근데 이제 태아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야 그럼 태아야 우리 집 앞에 버려진 건물이 있는데 2층을 리모델링해서 네가 쓰고 1층은 내가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그 쌍둥이 형제가 지금 중3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술 시간에 네가 은혁입니다. 은혁아 미술 시간의 주제가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그리기 했는데 이걸 그린 거예요. 그게 이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이랬거든요.
주께 영광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이랬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임대를 했어요. 천에 30만 원 달라고 하던데 제가 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깨끗하게 리모델링 할 거니까 공짜로 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야, 무슨 이거 버려진 건데 저희가 깨끗하게 쓸 테니까 공짜로 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천에 30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 100에 20만 원 드릴게요. 그랬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20만 원 드릴. 그분이 엄청 어이없어 저를 봤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300에 20이 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300에 20만 원이. 이 사랑의 교회는 빚이 어제 100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빚이 없었습니다. 이걸 얻어놓고 제가 윤은석 목사님께 전화를 했죠. 그 사석의 형님이라 부르니까 형님 그 교회로 보인다는 그 건물을 제가 드디어 임대를 했습니다. 페인트를 좀 칠해 주셔야겠어요. 해가지고 같이 페인트 칠한 겁니다. 저 뒤에 강의하는 우리 양수모 목사님이 2층을 이렇게 칠해놨더니 청테이프 붙여놓은 것 같다고. 저기 청테이프 붙여놓은 것 같다. 제가 엄청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속상해가지고. 청테이프라니. 교회한테.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입니다.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까만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제 주일학교 선생님, 신경림 선생님이세요. 장신대에서 신학 MDB 다 하시고 주선의 교수님께서 이 신경림 선생님한테 은퇴는 없다. 다라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일하다 부르심 받는 거다 하고 유언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한 명이면 됩니다. 한 명. 주일학교 선생님 한 명이면 그 한 명이 또 한 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밤에는 풍경이 이렇습니다. 밤에 풍경이 이렇습니다. 개척 2년 차에 저희 시골 그 집 화장실이 불이 났는데요. 목수가 고쳐주러 왔어요. 제가 그 목수 분께 이렇게 아침마다 시작하기 전에 핸드들이 커피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교인이 되셨어요. 교인이 되시고 나가지고 회심을 하시고 교회를 그분 혼자서 이거 다 꾸미신 겁니다. 테라스를 만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 갑자기 이분이 이 앞에 이 테라스를 코로나 때였는데요. 테라스를 경치가 너무 좋아서 집사님 이 경치 1층에서 보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2층에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걸 일주일 만에 혼자서 만드셨어요. 용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가 이게 완성이 되고 이 오징어 이 전기불을 딱 밝혔더니 옆집 할머니가 밤에 안 나오시는데 시골 할머니들 밤에 안 나오시지 않습니까? 대문 딱 닫아놓으면요. 제가 불을 딱 밝혔는데 그분이 나오시더니 코로나 때였어요. 그분은 뭐 교회 안 다니죠. 저희 옆에 있는 영원사의 영원한 그 불자세요. 그 나오시더니 목사님 동네가 환해져가지고 속이 시원하다는 코로나 때 자기 너무 답답했는데 동네가 환해져가지고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저는 그게 주님의 격려로 들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속이 시원해지는 게 이 시대 교회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나서 아까 우리 개척했던 그 꼬맹이들이 지금 4학년, 5학년이 됐는데요. 걔네가 초등학교가 이제 3살, 4살 때 만났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동네에 있는 아는 초등학교를 갔는데 문제는 제가 이거 주일학교 강의고 교회학교 강의지 않습니까? 생각의 폭을 좀 넓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는데 교회 바깥에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 성현 아이들은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학부 때 국어교육을 전공을 하고 오랫동안 입시학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학교를 들어갈 때 학교 앞으로 제가 운영하던 학원을 학교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공부방, 어깨동무사역원에서 하고 있는 진짜 공부방을 통해서 학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학교 앞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학원에 다녀요. 20명 성인원 아이들 5학년 9명, 4학년 9명, 2학년 2명 이렇게 20명이 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가면 부모들은 자기 자녀 좋은 학원, 좋은 학교 보내려고 엄청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얘네는 부모가 없으니까 그거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 자립청년들이 이슈가 되니까 저한테도 연결된 분들이 전화를 해주세요. 목사님, 그 성혜원의 자립청년들 우리 회사 너무 좋은 회사고 훌륭하니까 여기다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연결 못 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거기 갈 수 있는 실력 되는 애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회사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낙하산으로 안 가도 잘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장로님, 사장님, 제가 그런 실력 있는 아이들 키울 수 있으니까 교육비를 후원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세요. 이건 티가 안 나니까. 이건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자립청년들 회사 취직시켜주고 이러면 얼마나 티 나는 겁니까? 이렇게 사진도 찍고 내가 자립청년들 지금 이슈가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기 엄청 좋은 건데요. 이거는 아무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교회도 문 닫으라고 하고요. 그렇죠? 교회도 문 닫으라고 하고 학원도 문 닫으라고 하고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간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들으라 그러고 학원은 문 닫으라 가지고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맞다, 내 장롱에 꺼내 있던 그 면허증을 꺼내가지고 국어교사 자격증을 가가지고 이 학교에 면접을 봐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학교 선생이 된 거였어요. 이제 학교 선생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공부방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제가 학교를 가면 공부방 이 성년 아이들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딱 끝나면. 근데 코로나 첫 번째 여름 생각나시죠? 첫 번째 여름 때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았어요. 그 해에. 그래서 저도 당연히 한 달짜리 그 기간제 알바였거든요. 여기 선생님도 계신데요. 그래서 기간제를 가지고 한 달 하면 한 달 끝나고 오면 여름방학이고 이제 코로나 끝나겠지 하고 가서 이제 사역 열심히 해야겠다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학원을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니까 학원은 하게 돼 있으니까 성인 애들 학원에 와야 되는데 학원을 맡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동네에 합동교단, 여기 합동교단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끝날 시간 됐나요? 아직 15분 남았는데요. 제 이야기 지금 서론인데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넘겨야겠습니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드리는 거지만은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십니까? 예, 사모님. 야, 아멘. 예, 저 사모님이 계신 목사님이 어느 분이시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서로 예. 정말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냉장고 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문은 열고 놓고 닫으면 된다. 그거 복잡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뭐 세상에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면 되죠? 전도사를 시키면 됩니다. 장전도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학원을 운영하세요. 운영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분. 용서하고 들어주시고 혹시 전도사님들 계신가요? 예, 많이 있습니까?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또 상처가 되시잖아요. 저는 제가 다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다 했다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들이 뭔가 새로운 사역을 할 때 막 복을 부어주십니다. 저 그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안 믿고 이거 악마의 자식인가? 이런 느낌 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그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예? 그 어둠을 빛의 자녀로 만들으라고.
하실 수 있다니까요. 냉장고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데 다 하실 수 있죠. 그 이 전도사님이 용기 있게 전도사님 코로나가 곧 끝나는데 우리 성회원 애들 20명 가르치려면 여기 학원이니까 교육비를 내는 애들 20명을 만들면 성회원 애들은 무료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 개척교회 있는데 뭐 헌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또 아멘으로 해서 이걸 한 거였습니다. 근데 작년 3월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2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회원 아이들이 지금 무료가 그렇죠. 무료죠.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교회 재정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요. 혹시 여기서 이 말씀에 감동이 되신 목사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빈 상가가 있으면 그 어깨동무 사역원 진짜 공부방을 개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사님들 뽑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사님들은 주중에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도사님들을 그 공부방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페이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임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교회 아이들도 가르치고 안 믿는 애들도 걔는 교육비 받고 가르칠 수 있고 일석이조지 않습니까? 이거? 예? 얘네들 학원 안 오는 날도 학원에 와요. 간식 먹으러요. 뭐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저희 반 애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요. 학기 초에는 항상 이렇게 우리는 하나다. 이 우분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분투. 그렇죠? 가장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마을이 필요하다. 다 알고 있으면서 마을은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아이를 키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이 없으니까요. 한 아이를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2층에 살기로 하고 올 웹툰 작가한테 개척하고 5년이 지났을 때 그동안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마을 지도를 하나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웹툰 작가가요. 아빠는 외계인이라는 무능한 아빠는 외계인이라는 웹툰을 그린 작가인데요. 이게 CJ랑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그 드라마로 만들기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잘 만나고 교회를 잘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청년들의 삶이 잘 풀립니다. 잘 풀려요. 그 이 웹툰 작가한테 마을 지도를 하나 그려와라 했더니 그 목사님 자세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자기가 정말 열심히 잘 그려보겠습니다. 그때 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실패한 거지. 지금까지 얘기한 걸 대로 그려달라고. 네가 못 그리면 내 목회가 실패한 거라고. 내가 잘 얘기를 못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9시 강의 시간 얼마나 이 어려운 시간입니까? 학교에서도 1교시가 제일 어렵거든요. 애들 비몽사몽이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려왔어요. 마을을요. 이 상상의 지도입니다. 저기 꽃피는 봄날 보이시죠? 목공센터도 있고 자기의 밥벌이를 위해서 웹툰 창작소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학교, 제빵소, 학교, 뭐 더 사람계 실버타운, 꽃봄하우스. 이 꽃봄하우스는 공유주택입니다. 제가 이거 왜 그렸냐면 그 성회원 아이들 자립 청년이 되면 이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는 돌아갈 고향이 없거든요. 그 어제 제가 강의 중에 이 머릿속에 꽂힌 단어가 있었는데 교회는 엄마의 품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가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있는 곳은 그게 고향이지 않습니까?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립 청년 공유주택을 짓기로 여기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다시 부탁했죠. 뭘 빼먹었을까요? 저기 다리 위에 있는 건데요. 당나귀 마차를 빼먹었습니다. 야, 너 지금 이 중요한 당나귀 마차를 왜 빼먹었냐? 애들이 당나귀 타고 마을 투어하면 얼마나 재밌겠냐?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괜히 마을로 들어가신 게 아닌데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왜 그랬냐면요. 이 페다고지라는 교육학,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보고 배우지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보여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야 하면 보여주면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죠? 교회를 자꾸 설명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막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랑의 교회 와서 점심 식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 식탁에 이렇게 탁 펼쳐져 있는데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그 맛을 막 설명을 해서 뭐 하겠냐고요. 떠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척 이제 용서하고 들으시면 8년 차에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제자 훈련은 교회 개척이다.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하다고 안 해도 해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혹시 여기 개척하지 못한 한 번도 개척 안 해본 목사님들 계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개척을 하십시오. 하나님 거기서 살아 계십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요. 어깨동무 사역원에서 하는 그 역사 탐방, 역사 투어 만주에 갔을 때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명동교회입니다. 그 윤동주가 다녔던 명동교회 있지 않습니까? 명동천. 그 명동교회입니다. 명동교회. 여기 윤동주 생가고요. 윤동주가 학교 갈 때 걸어갔던 이 길이었고 이 명동학교입니다. 여기가 명동천인데요. 저희 첫째가 이제 19일 날 군대 가는데 이 첫째와 함께 명동천에 여행을 갔습니다. 가는데 저기 계신 목사님들은 야, 이 윤동주 생가와 이 진짜 얼마나 멋진 풍경이냐 막 이랬는데 저희 첫째는 야, 예상아 진짜 멋지지 않냐 팔짱 끼고 저희 동네랑 풍경이 똑같거든요. 아까 윤동주 생가도 저희 집이랑 똑같아요. 뭐야 이거 우리 집이랑 똑같아. 감동이 없는 거죠. 제가 여기서 오래된 미래를 봤습니다. 원래 이게 없던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명동촌에서는요. 명동교회가 뭘 품고 있었죠? 마을을 품었습니다. 학교를 품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냥 교회 건물만 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하고 교회에 있는 아이들만 품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을이 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작년 얘기를 제가 빠르게 5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나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양수모 목사님 막 웃고 계신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1시간짜리거든요. 근데 5분에 제가 신풀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5분 남았는데 좀 더 할까요? 해가지고 더 하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축기 물론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가지고 1시간 했어요. 1시간. 그러니까 오늘 양 목사님이 여기서는 칼같이 시간 지켜야 된다고 5분 남았네요. 첫 번째 나가라라는 얘기, 목사님.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나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뭘 나가느냐면 저희 이 꽃피는 봄날을 임대해 준 건물주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민망인이 이거를 유산으로 상속받았는데 6개월 안에 이걸 팔지 않으면 여기 말고도 그 곳곳에 땅이 엄청 많았거든요. 뭐 10억인가 30억이 넘으면 그게 40%나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뭐 30억 받으면 12억을 이걸 해야 되니까 6개월 안에 이걸 다 처분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아주 비싼 값을 부르더라고요. 이걸 인수하시든지 나가세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우리 목수 집사님이 이거 할 때마다 교인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아니 왜 남의 건물에다가 그렇게 명사가 들으시면 돈을 처바르냐 막 그랬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하루를 써도 우리 것처럼 쓰면 하나님 이거 우리한테 주십니다. 집사님도 그렇죠 목사님 성도들이 하루를 써서 행복하면 이거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하고 이 앞에 테라스 딱 만들었을 때 제가 교회에서 그 마을에서 신령한 목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집 할머니 그 영원사 다니는 영원한 불자 할머니께서 교회가 마을을 밝혀서 속이 시원하다는 그분이 제가 학교에 출근할 때 혼자 일하고 있는 이 목수 지사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셨대요. 예, 사장님 도대체 하루 일당을 얼마를 받으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고. 왜냐면 분명히 아침에 제가 목사는 출근을 하는지 아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은 뭐 쉬지 않으시거든요. 완전 아이언맨이세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끔 물 한 모금 드세요. 왜냐면 담배도 안 태우시지 뭐도 안 하시지 하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 정도. 이분이 목사가 없는데도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이걸 만드니까 제가 퇴근하고 있으면 또 칼같이 칼퇴를 하세요. 제가 퇴근하고 있으면 또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 창조가 믿어지더라고요. 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인테리어 하는데 진짜 돈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목공하는데 제가 앉아서 기다렸어요. 하나님, 오늘은 또 누가 와서 이것을 할까요? 사다리가 있었는데요. 그 야곱이 봤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새롭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개척교회 목사로 이 아이들 곁에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조명해 주시러 거기 조명회사 장로님이 어떻게 연락을 듣고 오셔가지고 조명을 막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교회 개척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 우리 심플교회 양수모 목사님은 건물을 임대를 하고 리모델링비 1억을 딱 주고 일주일 만에 끝내더라고요. 저는 6개월이 걸렸는데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저분들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나가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저희 여기 2층에 게스트하우스에 1년 전에 8월 달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2층 게스트하우스에서 좀 살 수 없습니까? 해서 당연히 살 수 있죠. 오셔서 같이 사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사를 오신 분이 그 아신대 엑스 기독교 교육학과 전백철 교수님이세요. 전백철 교수님이 거의 1년 전에 8월에 오셔가지고 살고 있었는데요. 작년 봄에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사학연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2억 2천을 대출 받으셔가지고 이 건물주한테 입금을 해주셨어요. 그래, 명의는 교회 명의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2천에 안 가면 2억 2천 안 갚아도 됩니다. 그게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 입장에서 교회가 해결된 게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때 5월 15일 날 또 스승의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두 번째 나가라고 그랬는데요. 그 오래된 사택 주인이 더 이상 연장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진짜 거지 같은 집에 8년을 살았는데 이게 나가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희 집 애들은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아니 20살이 되도록 자기 방 없는 집은 자기밖에 없다고. 진짜 왜 이러냐고. 아빠가 개척교회 목사지 내가 교회를 개척했냐고. 그래 이런. 그래가지고 그래, 얘네들 소원을 좀 들어줘야겠다. 그동안 너무 나쁜 아빠 했으니까 근처에 빌라를 얻어가지고 방 4칸짜리를 얻어가지고 하나씩 주고 이렇게 안방을 써야겠다. 해가 첫째 날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근데 목수 집사님이 그때 이제 교회를 인수를 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자신의 그 뜻을 펼치고 계셨거든요. 화장실을 불편하게 하나로 쓰고 있었는데 여자 화장실도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데, 집사님 기왕 만들 거면 2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칸을 막 이제 만들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보고 왔는데, 목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했더니 이사 가려고 빌라를 보고 왔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땅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왜 빌라를 보냐고, 땅을 사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그 말씀하셨거든요. 땅을 사면 된다고. 여러분들 이게 믿음으로 땅을 사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땅을 사시면 됩니다. 예,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셨잖아요. 땅으로요. 약속의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약속이 땅이지. 그래가지고 뭐 저럴 수 있지. 맨날 저한테 땅 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날도 빌라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둘째 날 본 빌라는 또 신세계였습니다. 복층으로 돼 있었는데요. 복층으로 돼 있고 방이 4칸이고. 그리고 여기 심지어 어제 본 데보다 더 싸더라고요. 복층인데요. 1억 7,500. 여기 빨리 이제 계약하고 내일 당장 계약하자 해가지고,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 80% 이렇게 탁 땡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왔죠. 그랬더니 목수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또 어디 갔다 오세요? 집사님, 제가 빌라로 간다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최후의 보루인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러신 거예요. 저는 주님이 최후의 보루인 줄 알았는데요. 눈에 보이는 집사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가가지고 땅을 봤습니다. 땅을 딱 봐가지고 플랜카드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주인 직거래 매매
해가지고 땅 딱 보러 갔었죠. 그 땅이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여기 팔짱 끼고 계신 그 하얀색 머리 저기 저분이 전명철 교수님이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제 뒤에 계신 분은 성공의 신부님이십니다. 은퇴를 하고 저희 교회에 나오십니다. 이 성공의 신부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성공의 신부는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타교단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 자기가 유일한 거래요. 이분이 5대째 성공의 사제 집안이거든요. 배신하셨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어요. 목수 집사님이 공사를 하고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그 자립 청년 공유주택 그게 끝났습니다. 설계가. 그 지금 이런 집에 살고 있고요. 이 꽃봄 청년 자립주택을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공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따 뭐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 계좌번호를 따로. 근데 두 번째 나가라까지는 좋았는데요. 한 번에 나가라가 더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가라. 아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혜원에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원장님이 바뀌셨어요.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종교 강요가 안 되니까 목사님 이제 이 강당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장님이 바뀌니까 이런 핍박이 왔습니다. 뭐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아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이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죠. 장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그 첫 번째 만난 애들이 이렇게 큰 겁니다. 아까 그 꼬맹이들이요. 4학년 5학년이 되니까 세대 차이가 나더라고요. 4학년 5학년 애들이랑 3살 4살 애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드디어 때가 된 것 같다고.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이 아이들과 함께. 근데 평소에는 뭐 말씀하면은 네네 엄청 잘 그러셨거든요. 뭐 네네 그러셨는데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더니 기도를 해보겠대요. 그 제가 속으로 와 이거 완전 믿음 없는 사람한테 교회를 맡기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기도는 언제 하는 거죠? 평소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답으로 뭔가 딱 왔을 때 그건 응답이거든요. 아니 생각대로 일이 안 되면 좋은 일입니다. 목사님이 사모님 생각대로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루 지나더니 회개를 하시고 개척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텐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시골 창고에서 이 아이들 주일학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사과나무의 열매가 뭐죠? 아닙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예, 맞습니다. 역시 목사님 역시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열매는 많은 성도가 아니고요. 또 다른 교회죠. 어제 제가 여기 와서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소개를 하시는데요. 그 담임 목사 방에서요.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뭐야 하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사랑의 교회 몇 년도에 부교육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랑의 교회 몇 년도에 청년부 사역자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같이 하시고요. 이 사랑의 교회에서 열매로 개척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여기서 계신 목사님들 중에 사역이 막히고 이러신 분들 계시면 동네에 있는 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가시면 힘드시니까 누굴 보내시면 됩니까? 예, 전도사를 보내서 개척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원을 해주시면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